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과학주의 시대 속에서 어렵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일은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1996년 7년 요즘 8년 그렇게 제가 대치동 파락군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파락군에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강남에서 뭐 그런 분들이 거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지금 뭐 타워 팰리스 살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제가 3년 반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쉬게 되었을 그때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학원 이름이 복복습 학원이에요. 복습도 아니고 복복습 학원. 그 부모님이 복복습 하시는 학원 하시는 분이고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얘를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중학생인데. 근데 얘가 열심히 왔어요. 주일날. 그리고 수련회도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은 활동을 많이 못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제가 이제 3년 반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딱 이제 복도를 나오는데 허름한 상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그날도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막 뛰어왔어요. 중학교회가 막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주고 또 급하게 가더라고. 몰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이 떠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설명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형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믿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한 듯 부활이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임재하셔서 나타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십시오. 살아 계시다면서 그럼 나타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깊이 파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가 되었을 때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 문을 막아놨던 큰 돌이 굴러져 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빨랐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건 베드로, 빨리 달리는 거는 젊은 요한. 그래서 요한이 앞질러서 무덤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무덤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고 그냥 시체를 쌌던 수건이 전부였죠. 텅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자는 예수의 시체를 거듭 찾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찾았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다른 내용이 없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선생님 부르며 다시 사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락 할 때 peace 하잖아요.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peace였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남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소식이 남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남이지 이렇게 느끼지 않나요? 선생님과 제자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불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부활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부활을 읽으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듯 해요. 무슨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듯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가 정말 부활했어? 이것만 계속 물어요. 그냥 옛날 일 아닙니까, 목사님? 멀리 있는 일 아닙니까? 남의 일 아닙니까? 딴 나라 일 아닙니까? 이렇게 먼 이야기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버려졌어요. 제자들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찾아내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전하신 평화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평강도 그들에게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강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것이에요. 왜? 직접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고난과 부활로 이어진 평강의 말씀, 평강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는 제자들의 귓전에 들려졌어요. 피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몰려 나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몰려오는 평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죠.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창고 속에 던져져 있는 오래된 요술 램프, 요즘 그런 지니 비슷한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있었습니다. 황당한 드라마.
세 가지 소원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여겨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이라면 그래서 어렴풋이라도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오래된 죽어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라가 끝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먼지 속에 쌓여있는 부활 이야기를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남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유튜브만 켜면 막 계속 AI 하니까 난리인데 불안하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란에서도 전쟁이 났죠. 미국이 가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중동 전쟁, 세계 전쟁으로 벌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죠. 더 현실적인 문제는 아파트값 생각하는 우리 무주택자들의 불안 아닙니까? 무주택자들의 불안. 모르는 분들은 말을 마. 무주택자들의 불안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젊은이들의 불안. 하루하루 생활고 때문에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답답한 우겨쌈을 당하는 지경에 있는 분들은 불안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사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약 먹어야 되고 상담 받아야 되고 그래도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 불안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을 받아들입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사람들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평안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불안하시다면, 예수님이 혹시 안 오신 것 같다면 찾아가십시오. 제자들은 찾아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하셔놓고 왜 나는 이 불안 속에 떨게 놔두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따라왔는데 여전히 불안 가운데 왜 둡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임재하셔서 어둠과 불안을 몰아쫓으시고 내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이한 말씀을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숨을 내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셔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부터도 계속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도움, 위로, 인도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님 대신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인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제자들의 안에 살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솟아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든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겠죠. 저도 요 조만한 교회 하나 목회하면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분신술을 쓸 수는 없어요. 전우치처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육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그분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먼 곳으로 갈 때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 가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숨결이, 숨 쉬잖아요. 그 숨결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게 되고,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욕망과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죽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위로와 인도와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기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죄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여, 죄사함과 용서를 선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선교의 일을, 생명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끝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부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생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의 영이 내주하사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하준아, 성령 어떻게 받겠어?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예수님 믿어? 아멘, 믿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같이 뭐 이렇게 방울 들고
흔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흔들어야 될까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의외로 쉬워요. 예수님이 뭐를 내셨다고요? 숨을 내셨어요. 성령 받아라. 자, 그때로부터 성령이 숨처럼 임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아멘. 내게 성령 주십시오. 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숨을 들이시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사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숨 쉬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라. 그럼 뭐예요? 숨도 내셨잖아요. 생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셨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받아야지. 아멘하고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머물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활은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중동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부활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내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성령을 들이마시면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게 됩니다.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왜 여기 한국에 야탐역 부근의 먹자골목에 스페이스 316 그 사랑 한들교회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왜 그 일을 기념합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먼 곳까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삶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먼 곳까지 육체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는 곳곳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 주소가 어디예요? 하루 종일 어디에 머물러요? 그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곳에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나타나셨을 그 밤에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밤이었을까요?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야, 우리가 문 닫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근데 도마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게 도마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 저와 현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겠어?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 그런데 8일이 지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중에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위대한 장면이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정말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왜 불신하느냐? 미리 너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근데 왜 몰랐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오히려 손을 내밀어 자기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자기 상처를 십자가의 흔적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얼만큼요? 자기의 십자가의 상처를 다 드러내 보여주실 만큼, 자기의 십자가의 흔적을 다 드러내 확인시켜 주실 만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복음 전하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구보다. 자기 상처를 다 한 번에 내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만큼 제자들이 온전한 부활을 믿고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주의에 빠져 있어요. 제가 과학주의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증언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기록과 과학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일들 중에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역사적 사실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1회적으로, 2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실험실에 갖고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주의에 빠져 있다, 과학 미신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이 여기 신약 성경에 돼 있잖아요. 한 번에 썼습니까? 아니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썼습니까? 오랜 기간. 한 사람이 썼습니까? 여러 사람이 썼습니까? 여러 사람이 썼어요. 자, 여러 사람이 썼어요. 서로 의논했습니까? 전화로 너도 이렇게 쓰고 나도 이렇게 쓰고, 너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쓰고 나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써서 후대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조작하자. 우리의 음모론이 맞다는 사실로 인정되게 후대에 전하자. 그러고 썼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쓰면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하면 그들은 십자가의 죽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피해 볼 사실을 왜 극구 조사하고 기록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분이 먼저 썼고 어떤 분이 그 글을 읽고 참고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 목도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3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지. 그런 조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로 누가가 그런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중에, 인류 모든 역사, 전 세계 역사 중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기록과 같이 풍부한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로마사 하는데 로마사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풍부하게 자료가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왜 대단합니까? 그렇게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요. 전 세계에 전무해요. 예수의 이야기는 풍성한 자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한 이야기도 의심해보고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 학계에서 일어나고 얘기되는 일이에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리스티애니티 익스플로러라고 기독교 탐사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를 지은 리코 타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 목회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크리스티애니티 익스플로러니까 기독교 탐사입니다.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리고 하는 책인데 DVD에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인가가 예수님 부활을 믿었을 때, 야, 이 과학주의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믿어져? 과학을 앞세워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한 거죠. 근데 서베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며 십자가에 죽었으며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부정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의심되시죠? 부활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다 생각하시죠? 그럼 시간을 내세요. 시간도 안 내고 부활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정성이 없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기 어려우면 부활 부분이라도 찾아서 가서 살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조사를 좀 해보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의심을 해보세요. 의심을. 조사란 건 의심.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이 사람들의 기록이 정말 사실이야?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써야지. 당시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퍼져났던 부활의 소식이 정말 사실이었나? 야, 이 정도 역사적 기록이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을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그 부활 앞으로 나가 보십시오.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성이 필요하고요. 여긴 열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어느 날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무덤 앞에 가보십시오. 정말 맞아? 부활하신 거 맞아?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내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며 내게 성령을 부어 땅끝까지 지하에 내려가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병 때문에 힘듭니까? 뭐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또 뭐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공부 때문에 힘듭니까? 미래 때문에 힘듭니까? 부활이 현실인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정체요 내용입니다. 그 부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